할렐루야. 어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어제 부흥회 마치고 갈 때 전에 장례 치를 때 그때 장례식장에서 뵀던 권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요.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갑니다 하면서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님이 내일 새벽에 까꿍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는 줄 알고 내일 새벽에 봅시다 그러길래 제가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내일은 안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셨네요. 네,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기경하시고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어제도 열매 회복이었잖아요. 뭐 다른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새벽 우리가 나가는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열매 회복이에요. 그래서 열매 회복을 놓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결국은 열매가 회복된다 말씀하셨죠. 어제 또 부흥 강사님도 회복, 무엇이 회복될런지 아무튼 가정의 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회복의 열쇠가 뭐였습니까? 회개였죠. 예. 은과 금나 내게 없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을 기대하고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고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정말 다른 기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그 핵심이 결국은 내가 이 비유를 말하려 함은 17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서로에는 어떤 누구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서로 한 몸 되고 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져지게, 느껴지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아직 한 가족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세상의 영혼들까지도 그들이 오게 되면 올 수 있도록 그 오게 되면 그들까지도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고 녹아내어서 한 몸 이루어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정말 정치색이 다르고 지역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공통분모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감동받고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품을 느끼고 싶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오게 되면 그들도 함께 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려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너희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미움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러죠? 왜 그러죠?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가는데 정말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이유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워하는, 그렇게 박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에도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다가 정말 삼손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휠체어를 던져버리게, 의사도 놀라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이곳 근처, 교회 근처에다가 등록을 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도 이제 주일날 등록을 하셨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정말 이 날도 추운데 찜질방에서 좀 잘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부탁도 하시고 등록도 하시고, 그 월요일날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게 금요일로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 어떻게, 저도 이용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날씨가 추운 걸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춥잖아요. 그 밖에서 부족해서 하루는 밖에서 잤다는 얘기를 듣는데, 일단은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면은 그 기초생활 수급비 71만 원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근처에 앉았던 저희 사모가 그분에게서 담배 냄새가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려는 놔야 되지 않겠어요? 노숙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초생활수급 받는 그 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이 또 다른 동네에서도 또 보였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주의 복음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주는 것도 없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예전에는 박해까지 받았잖아요. 핍박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반사체로서 사랑하려고 나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고 그것을 가지고 또 혐오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이것은 너희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가겠어요? 나는 어디 가겠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순간 소속이 저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 갈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졸지에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속이 달라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저 사람을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 가게 되잖아요. 졸지에 죄인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가 나쁜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고 혐오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실수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말 이기적인 그런 모습, 가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다 보면 핍박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팔복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는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그렇게 미움도 당하고 박해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수욕을 참고 조롱을 참고 받는 그런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자기 자신의 죄와 아집과 독단으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쯧쯧쯧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세상이 그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 번째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로마서 7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시다 보니까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에 그 모든 뽀드락지 이런 티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니까 기분이가 상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어두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빛 앞에 나가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꾸중물 속에 그 안에 5만 가지 그러한 오물들이 다 섞여져 있는데 가라앉아 있을 때는 우아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화장하고 다니고 학벌로 치장하고 교양으로 치장을 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휘저으면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그거는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어두움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율법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기준이 되시다 보니까 율법에서 이것이 죄다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 죽을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인을 보고 간음을 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다 드러내니까, 이것이 다 죄였다라고 드러내니까 핑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빛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불 켜면 막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듯이 어두움이 더 익숙하고 감춰져 있는 것이 더 익숙했는데 자꾸 드러내게 하고, 그 보게 하시고 죄인이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언제 봤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그게 싫은 거예요. 덩달아서 우리도 그래서 미워한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가 무신론자들을 살펴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내가 들여다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면 불편해지잖아요. 기준이 생겨버리면 까다로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결국은 저들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는 죄가 없었겠지만, 나와 내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다 드러내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도 동시에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부당한 이익을, 그런 오해를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크민이라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나 자신의 죄와 내 과오와 내 실수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급이 크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은사,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받아갖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막 기뻐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자기가 다 받게 되면 너희의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질 받은 거 가지고 그 자랑만 하고 간증만 하지 그거대로 사용 못하고, 또 은사 많이 받았다고 와 부럽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말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 크게 받았다고 주예종까지 무시했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본인이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서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잘못 행하였다가 교만에 빠져갖고 교회도 떠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고 천국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스티그마, 그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참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죽어도 살겠고라는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것을 꼭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네 죄 때문에 네가 그 이기적으로 살고 외식하며 살고 그래서 인하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 그거 참는들 무슨 상급이 있으려,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삶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을 경우에 너희는 참 아름답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님 자매님 했다가 로마 당국에는 뭐라고 고발됐어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거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조롱당했어요?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라고 막 조롱당하고 그렇게 쫓김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퓨리탄들은, 청교도인들은 그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런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도전을 헤쳐나가서 지금의 미국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역사는 어땠습니까? 길지 않지만 1938년 9월 10일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닌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이는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하나님에 대한 범죄요, 배신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그 뜻을 꺾기 위하여서 감시도 당하고 탄압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협박과 회유까지 5차례나 투옥을 통하여서 그는 안질병에 걸리고 폐병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그리고 투옥 전마다 트라우마에 빠진 거예요. 차라리 순교하면 눈 지그시 딱 감고 그냥 싹 목배임을 당하면 그것으로 그냥 5분 10초 참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근데 투옥은 어떻습니까?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회유를 당하는 거예요. 가족까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진 고문은 내가 참 견디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느냐. 만물이 죽음 앞에서 탄식한다고 했는데 어떤 누구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냐. 나도 두렵다, 나도 무섭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부탁을 했었죠. 그러나 그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며 그 다음에 무슨 낯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다가 이렇게 왔느냐 물으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옥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순교자의 피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카타콤에 그렇게 은둔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나와서 눈물로 목숨을 주님 앞에 부재하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겁이 많아서 이곳에 숨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삶을 걸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정말 모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 받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그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정말 참으로 영광되고 참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이 나의 스티그마, 이것이 내 주님을 살아가는 내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4분짜리인데 괜찮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Some pictures in from Charleston, South Carolina. If we can put them up. There they are now. They're on the scene of this shooting at a church, according to Charleston Police Department. The Twitter feed, the shooting happened at... And it seems like the news that he's gotten is not very good. We're going to gather our thoughts here and toss it back to you, and we'll be back in just a moment. Aisha, back to you.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ould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You know, I forgive you and my family forgive you. But we would like you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pent. Repent. Confess. Give your life to the one who matters the most, Christ, so that he can change it and change your ways no matter what happened to you. We welcome you Wednesday night in our Bible study with open arms.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the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용서가 쉽습니까?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총알은 용서 앞에 무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그러한 분열 속에서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온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위임받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 정말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온 다른 열매들은 다른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근원부터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